지금 국내외 상황을 보면 성도로서 시대와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 국제 정세를 보면 소위 정상들이라는 사람들 속에 정의, 평화라는 단어나 있나, 그런 개념이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를 복되게 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생각이라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 더 솔직히 말하면 자신 개인의 인기나 명예를 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고 아베가 그렇고 시진핑이 그렇고 김정은이가 그렇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만 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내 청문회 전국을 보면 누구 말처럼 중심부 고지를 점거한 그들만의 리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다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서로 좌우만 다를 뿐이지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분노와 허탈감이 국민의 정서를 잠식하고 있고 나라는 소위 정치한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갈갈이 찢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극단적 분열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자유로울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개인이 여기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알게 모르게 사회적 정세에 물들어가고 진영적 논리에 길들여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할지 확정해야 합니다. 확정. 우리가 확정 짓지 못하면 마치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2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죽으려고 했던 것처럼 서로 찔러 죽이고 서로 물에 빠져 죽이고 다 죽게 돼 있죠. 그런데 바울이 뱃전에 홀로 서서 여러분 칼을 거두십시오. 죄수들을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도망가지 않습니다. 당신들 스스로 먹고 마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살 것입니다. 중심을 잡고 그 사람들을 다 살려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이 나라가 혼란 속에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부름받지 않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소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왕 같고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이 시대에 그리고 내 가정에 특별히 내 개인의 에스겔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 같고 제사장 같은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뭔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와 가정과 내 자신을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확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1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32절로 끝나고 33장은 한참 뒤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33장을 먼저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극히 단순한 말씀 같습니다만 이게 지금 33장까지 오늘 아침 본문까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반복되는 구절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그 백성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수단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처음에 하나님이 환상 한번 보여주시고 아직까지 안 보여주시죠. 37장에 가면 또 큰 환상을 또 보여주시고 그 뒤에 한 번 더 보여주십니다마는
하나님은 환상으로 함께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 에스겔을 한번 보십시오. 한 번도 자신의 말을 생각하거나 전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이 되었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의 특징입니다. 한 번 하나님 앞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똥에 제가 빵을 구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러면 소똥에 구워 먹으라. 그때 한 번 말했습니다. 그 외에는 가타부타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다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여러분의 언어가 되고 여러분의 행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러분, 저 성경을 꼬치꼬치 읽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다르게 뭐 할 거 없습니다. 저 말을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본문을 그대로 읽어가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이 꽤나 길게 예를 들었습니다. 먼저 예를 들었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 경고해야 되는데 경고를 했는데도 안 들으면 자기 책임이고 경고를 안 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까?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백성, 국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1차적인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칼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잘 모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먹고 사느라 정신이 없어서 모르고 소수의 사람들은 중심부 고지에 몰입하느라고 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칼이 왔어요. 모르고 있다가 당하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건 기정사실입니다만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 보초, 위병 보초를 쓰는데 정문이죠, 정문. 우리 선배들이 쫄병 때입니다. 제가 두 사람이나 그냥 제끼는 거예요. 1시간 반씩 위행 근무를 써야 되는데 2시간이니까 3시간을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잠잘 시간이 없습니다. 좀 있으면 먼동이 트고 기상나팔을 불 텐데 너무너무 화가 나서 올라갔어요. 제가 위병소를 비워놓고 두 사람씩 조를 편성해야 되는데 인원이 너무 없어가지고 우리가 산골짜기 80명 조그마한 중대가 가 있었습니다. 유격대 조교입니다. 제가 총을 울며 올라가 버렸어요. 될 대로 되라죠. 그러고 올라갔다가 그 사실을 중대장이 알고 일주일 동안 단체 기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파수꾼이 껴 있어서 시간마다 경고의 나팔을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서론적으로 예를 들고 난 뒤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데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일단 에스겔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먼저 보셔야 되죠. 에스겔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향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에스겔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를 나팔 소리가 뭐죠? 그가 불러야 될 나팔 소리가 뭡니까? 악인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또 뭐죠? 죄악의 길을 떠나 돌이키라는 겁니다. 나팔수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백성들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나팔수는 그들의 피값을 자신이 감당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나팔수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고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신분이 사역이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는 나팔 소리는 도망가고 싶을 만큼 부담스럽습니다. 그도 차버리고 싶을 만큼 부담스럽습니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도 이를 잘 아셨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다는 사역임을 하나님이 먼저 언급을 하세요. 알고 계세요. 그 사명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도 이 에스겔이 당면할 현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더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대안을 주십니다. 그게 10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어려운지. 악인아 너는 죽는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상황입니다. 상황.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세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패배주의입니다.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어차피 우리는 죽을 죄인인데 뭐 살아봐야 뭐 하겠어 라고 하는 자포자기입니다. 망해가는 죄인의 주제에 뵐 수 있겠어라는 자괴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데 그래 뭐 죽지 뭘. 하나님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버린다는데 뭐 죽고 말지 뭘 볼 있겠어 하는 자기 비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생각. 에스겔이 맞닥뜨리는 현상입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해파되는 상황인지라 백성들 가운데 이런 분위기가 아마 대세였을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도 감당을 못해서 죽인다는데 뭐 죽고 말지 뭘 뭐. 어차피 우리가 죽을 목숨인데 어차피 버린 몸인데 뭘 어렵게 살아. 악인이 가는 길이 다 그렇지 하는 아주 섞인 말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그가 당면하는 또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게 공로주의입니다.
선민사상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 범죄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경고 소리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당은 따르는 당상 반드시 나는 천당 지옥 안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 권영경 교수님이 그 앞장서 있습니다만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의롭게 되지만 의인으로 살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야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어야만이 그게 온전한 구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우리 교단으로부터는 이분 책을 출판하지 못하도록 선을 꺼놔버리죠. 이분이 두레교회 출신이라는 걸 알고 두레교회가 상당히 위험한 교회라고 이렇게 급수가 매겨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양 목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용기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게 팽받아. 왜 이런 생각이 팽배했겠습니까? 하나냐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망하지 않는다. 2년 만에 다시 우리가 회복된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빨리 그를 제거해버리죠. 나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세 번째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어려움이 하나 있는데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이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19절에도 또 이야기를 해요.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 말씀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무서운 생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바르지 않다는 말은 뒤집어 보면 뭔 말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바르다.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애굽의 저 사고가 훨씬 더 합리적이고 바르다. 바벨론의 저 사람들의 생각이 더 바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길? 이들이 지금 부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길이 뭔가요? 12절, 13절, 14절, 16절, 18절, 19절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무슨 단어죠? 공의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게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는 또 뭡니까?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보시면 정의와 공의는 저당물이나 강탈한 물건을 돌려주는 겁니다.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윤례는 구약의 모든 윤례와 계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계속 반복하죠. 살리는 말씀이라, 살리는 말씀이라.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왜 무시하냐? 저당물을 돌려주면 어떻게 되죠? 경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탈취물을 돌려주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줘야 돼. 저당도 없이 돈 빌려주는 데 있습니까? 다 지금 우리가 빚을 내려고 그러면은 집이든 밭이든 뭐든 심지어 하다 못해 금덩어리든 갖다 놓고 보증물 갖다 놓고 우리가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걸 돌려주라고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을 누가 듣고 살겠냐? 그러면 경쟁할 수가 있겠냐? 경쟁하지 않고서 어떻게 개인이나 사회가 발전할 수가 있겠냐? 최근에 아주 재미난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어느 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쳐있는 동료를 끌어안고 둘이서 같이 결승점 골인을 했습니다.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대회 주최 측에서 실격 처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정신, 올림픽 정신이 위배됐다고. 꼴찌로 들어오는 사람이 이 끌어안고 들어오면 박수 보내고 대단하다 그럽니다만, 맨 앞에 들어와야 될 사람이 같이 둘이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나란히 들어왔다는 것은 서로 이기고자 하는 이렇게 올림픽 정신이 위배되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실격 처리를 했어요.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명예 1등이라는 그 보상을 얻기 위해서 죽으라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m를 10초 100으로 뚫고 들어오더니 9초 넘어가려고 하죠. 지금 8초대까지. 그래서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뛰자는 것이 올림픽 정신이죠. 늘 그런 구호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돌려주라, 경쟁하지 말라 이 말은 이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건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계명들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약자들만 양상할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보다는 현실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게 뭡니까? 윤리 도덕의 잣대로 정치를 보면 안 된다. 정치는 약육강식이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찬탈하는 것이 목표다. 그걸 리더십이라고 배워요. 리더십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아침에 같이 읽었죠. 그래서 절대 빨리 읽으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용서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반성하고 뉘우치기 전에는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일본에 우리가 기억고 용서를 받아내려고 그러잖아요. 용서를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고 용서를 받겠다는 생각도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게 더 중요하죠. 우리가 용서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은 이상주의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십시오. 라는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맞닥뜨리는 이스라엘의 현상이 이런 겁니다. 세상의 현상이 이럴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 네가 외치는 것보다 더 어려움이 있는데 현실의 상황이다. 패배주의가 됐건 아니면 공로주의가 됐건 아니면 합리주의가 됐건 네가 맞닥뜨릴 어려움이 이런 게 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 않고 대안을 주셨어요. 대안을. 그 대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패배주의를 극복하는 길을 11절에서 주셨어요. 나는 죄인인 거 어차피 안 되는 거 뭐 이러다 죽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다 썼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그 맹세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인이 악한 길을 떠나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워서 악인들이 돌이키고 돌이키도록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악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인간이 돌이켜 생명의 길로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먼저 밝혔습니다. 네 말을 꼭 기억하거라. 다음에 공로주의죠. 선민사상에 대한 대안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13절부터 16절.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지옥이 없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아. 어떻게 살든 그건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어. 이런
낙관적인 공로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데요. 13절부터 16절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는 겁니다. 의인이 산다는 말만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지은 죄로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반대로 악인은 죽는다고 하지만 돌이켜 죄에서 떠나면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산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네가 딱 마음에 새기라 그런 뜻입니다. 의인도 악인도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에만 살게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실정되어야 생명을 얻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권위를 부정하는 데 대한 대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로 20절까지인데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니라 하시니라. 두 번째 대안과 비슷해 보입니다만 사람은 인식이나 말이 아니라 각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죠.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삶과 죽음입니다. 생명과 죽음인데 이 죽음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임하는 심판이고 삶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데 이 죽음과 삶이라는 것은 종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 때문에 공의를 행한 것 때문에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사는 걸 말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 이곳에서 죽음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길이 옳고 그름은 뭘로 확정이 됩니까? 삶과 죽음으로 확정이 됩니다. 삶은 하나님의 말씀, 공의와 정의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죠. 실천하는 자, 그 사람은 삶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로 드러납니다. 옳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죽음은 어떤 겁니까? 이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죠. 경쟁 없이 어떻게 발전할 수가 있어? 이자를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고 금융이 발전할 수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죽음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거짓으로 판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옳고 그름은 우리 삶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는 우리나라가 행복하냐 나라가 평화롭고 공의로우냐 그것 가지고 보시고 평가하시면 됩니다. 내 개인이 지금 바로 살고 있냐 잘못 살고 있냐 그건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지금 이곳에서 삶을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죽음 같은 삶을 사는지 그것 가지고 평가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제가 가정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이 시대와 가정과 그리고 내 자신에게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팔을 부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를 나팔 소리는 정의와 공의를 향하면 살고 정의와 공의를 범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저당물과 탈취물을 돌려주면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생명의 율례를 무시하면 그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헷갈려하고 있는데 세상을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나는 죽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정의와 공의만 행하면 사느냐는 질문을 만나게 되는데 거꾸로
그러면 정의와 공의만 행하면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럼 그 사람은 사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절대 아니요입니다.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은 인간이 절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 따지고 보면 그렇게 못 살아요.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 만나는 게 무엇인지 나오죠. 오늘 한국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파수꾼으로 외쳐야 될 궁극적인 나팔 소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외쳐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이야기죠. 이게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옥문이 열려가지고 도망간 줄 알고 죄수 간수가 자기를 자살하려고 할 때 그때 네 몸에 칼을 대지 말라 그러고 나가서 한 말입니다. 그의 집에 부름을 받고 가서 대접을 받고 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냐 그랬을 때 바울이 한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 뭐겠습니까? 간수가 어떻게 알고 구원을 물었겠습니까?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었던 이유가 뭐죠? 간수가 뭘 보고 이 사람이 야 구원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옥문이 열리면 보통 어떡합니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요. 지금 잡혀왔어요. 매를 심히 맞고 지금 엉망이 됐습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보란 듯이 나가버려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바울은 도망을 안 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앉아 있습니까? 그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앉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나가면 간수가 책임 추궁을 당해서 그때 법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결하려고 한 것 정도로 보면 엄청난 책임을 묻게 돼 있죠. 자기를 생각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상 관수를 생각하면서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에게는 옥 안에 있으나 옥 밖에 있으나 꼭 같습니다. 옥이 바울을 신라를 얽어맬 수가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의 뜻에 의하면 내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나를 막아? 나를 가둘 수가 있겠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너희들이 아무리 겹겹이 나를 우겨 싸도 쌓이지 않아. 그 마음이 구원받은 마음이죠. 그래서 그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간수가 바로 압니다. 이분에게 비밀이 있구나.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자기 입장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정의고 공의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다라고 이게 복음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 복음을 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파든 우파든 높은 곳은 더 높아지고 낮은 곳은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비난과 분노의 촛불을 들어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촛불 켜니까 또 한쪽에서 촛불 켜고 어느 촛불이 진실인지 모를 정도로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내 자신마저 혼란스럽습니다. 내 논리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내 감성이 높은 쪽인지 낮은 쪽인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이면 싸웁니다. 모이면 서로 자기가 진실이고 남은 가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같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높은 곳이 낮아지고 낮은 곳이 높아져야 한다고 하는 나팔을 불러야 됩니다. 이것이 정의며 공의라고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 17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까? 높은 곳이 낮아지고 낮은 곳이 높아져서 평균케 되는, 무성한 것이 마르게 되고 마른 것이 무성하게 되는, 그래서 모든 나무나 인간이 평균케 되는, 공평하게 되는, 그게 정의며 그게 평화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불고 또 불러야 됩니다. 여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넓고 어둡기 때문에 한쪽에 있으면 불러가 잘 안 들립니다.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저 일산으로 가서 거기서 또 부릅시다. 횃불을 높이 들고, 높은 것이 낮아지고 낮은 것이 높아지는, 이것이 정의고 공이고 이것이 복음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높은 것이 낮아질 수 있고 낮은 것이 높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외치고 또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산으로 지금 대충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너무 많이도 요구하지 마시고 또 너무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중요한 것은 선교적 마음입니다. 가서 우리가 이 복음을 외치리라. 그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 보고 가면 됩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가까우냐 뭐냐 그거 따지지 마시고요. 그곳에 정말로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더 중요하고, 그곳에 가서 내가 이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자질이 있냐 뭐 그거 따질 것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 방향으로 가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그렇게 간다 그러면 우리가 힘을 합해서 용기를 합해서 너무 크게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너무 우리가 옹졸하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합의해 주는 대로 그 마음을 갖고 그곳에 가서 외치고 또 외쳐야 됩니다. 높은 곳이 낮아지고 낮은 곳이 높아질 때까지 우리가 외치고 또 외쳐보십시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고 할지어다. 하나님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오늘 이 시대를 말하고 우리 가정에도 말하고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이 말씀으로 외치고 중심을 잡고 우리 가정에서도 이 이야기를 계속 외쳐주십시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 가는 우리 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272장 찬송하겠습니다. 272장. 먼저 이 말을 내 자신에게 외치는 마음으로 272장